삶은 순간순간 선택을 요구합니다. 신앙적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죠.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술친구였던 두 사람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는 아니야, 그냥 나는 술집에 갈래. 그리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그 친구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갔던 친구의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와 그의 친구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적게 찾는 쪽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서 그 좁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은 보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목하라,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값비가 유행했는데, 신앙적인 면은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제시하는 것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입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다리를 거칩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경고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괜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생명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과 선택했을 때 받을 복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명령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조금은 심판하고는 멀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킬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 명령은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사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랑의 실천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흩으셨던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신명기 30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복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주 번성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나 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받을 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가르쳤죠. 누구나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서도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약속대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을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이 풍족해지는 방법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건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믿음의 열정과 선택의 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그러나로 시작되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은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 다른 신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속의 땅에서도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보다 가나안 신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갈증에 날마다 허덕이고 먹는 것이라고는 겨우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이 마실 물이 넉넉합니다. 과일과 곡식도 풍성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다고 착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순종했을 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 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한동안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또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심판으로 임합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만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경고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성경의 심판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언제나 전체로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부분만 심판하십니다. 시범 케이스, 우리가 흔히 하는 시범 케이스로 그 경고성 메시지를 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심판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자기들의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나라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참담한 치욕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뿐입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도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기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잎도 청청해서 풍성한 열매도 수확한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심판 때와는 달리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시편 24편 4절 말씀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자기의 반석이고 요새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18편 2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자기를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자기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준엄한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 험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 이하 이어지는 게 말씀해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절반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만들 신령한 나무를 심어서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나무를 선택해서 일부분은 자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놓으신 영원한 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그런 선택을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택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또다시 요구하는 내용이 19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4장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속기 망하고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표현은 불변하는 천지처럼 영원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선택을 생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단서를 붙입니다. 죽음과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잘 섬기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생명이시고 장수라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체결하신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징계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하는 이유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욥기서 17절 말씀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계를 받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만약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마귀는 그 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도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렇게 밀착된 관계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가 임마누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관계.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더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주 연약한 버러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바뀝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에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계의 힘은 어떻습니까? 산과 언덕도 가루를 내어서 날려버릴 만큼 그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의 추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막무가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라는 거죠. 본문은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 기쁨, 소망,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심판과 슬픔, 좌절, 배만 있을 뿐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완전하게 밀착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약해서 아주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곳에 붙여지면 그 재질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이가 나무에 붙으면 나무만큼 강해집니다. 강철에 붙으면 강철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종이처럼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전쟁에서 이런 이치를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복음의 추수꾼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